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자청해서 세례받으신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형상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 이제 공생애의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출발하실 때에 사탄과의 정면 대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끊고 마귀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범죄하며 지옥길에 끌려가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님과 연합하여 초자연적 이적 기사를 연발로 베푸셨고, 난친이 불친이 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병들을 쉽게 고쳐주시는가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는데 그 소녀에게 일어나라 한마디 말씀의 권능이 죽은 시체를 되살려서 부모에게 돌려주므로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인기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전도하러 들어가시는 성문 밖에서 관에 담겨 청년이 시체로 무덤을 향하여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어서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니까 송장이었던 청년이 뻘떡 일어났습니다. 이상 더 무덤으로 갈 일이 없게 되고, 그 집에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조문하러 상여 뒤를 따라가며 그 어머니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앞세우고 동네로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가 그 사건을 부흥을 위한 기폭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어 오신 예수님, 시체가 썩어서 악취를 풍긴다고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제라도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살아있는 존재를 죽게도 하시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 주권이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단절은 이제 잘려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십자가 고난과
언약의 보혈 그리고 대속의 죽음이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희생양으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또 악령의 사탄 마귀에게 너무 사로잡히고 철저히 얽매여 가지고 억압당하며 지옥길로 끌려가는 죄인들에게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애타게 전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신앙 고백, Profession of the Faith to the Lord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주권자, 왕 하나님으로 모시게 됐다. 그러면 나라는 인생은 내 의지적인 결단이 불가하고 내 육신의 혈기나 정욕, 기분이나 감정, 또 탐심 같은 거, 또 음욕 같은 거, 또 명예심 같은 것을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자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리고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길이 되어 주신 분이라.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영성 체질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죽임당하게 하신 목적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들이시고 또 목자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어서, 지옥 갈 수 없어서, 저주 가운데 생지옥의 주역이 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자격을 얻고 자녀로 살게 되면 하늘나라는 당연히 상속받을 후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례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교육받은 대로 잘 했어요. 그게 거짓부렁이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목자는 바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웹타이즘이라고 하는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의 참뜻은 로마서 6장 2절부터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앞제비로 하수인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며 믿는 사람들을 모략 중상하고 비방하며 대적했다. 이게
대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SATAN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 불행해지고 저주를 받고 심판과 형벌로 지옥 유황불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시달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은 했는데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이란 것이 영적인 기준에서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루어 드리고자 성령과 더불어 연합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해 천국 가서의 영원한 내 입장을 위하여 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스돔이라고 하는 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입으로 부담 없이 거짓말 신앙 고백을 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또 중직도 받았어요. 그렇게 그 직분에 세우실 때에 예수님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네가 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거기다가 직책을 부장으로 회장으로 맡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통한 그 직책으로 섬김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간절하셨겠는가. 근데 직분을 받고 나면은 처음에 한 몇 달 동안 혹은 길면 1, 2년 기도도 하고 또 봉사하려고 애도 쓰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일꾼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도 차고 넘치는 알곡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목자도 간절한데 그 일을 위하여 매맞고 욕을 당하시고 고난과 피 흘림으로 죄인들의 손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영적인 성과를 위한 기대가 간절하셨겠는가.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신앙이 육적인 생활로 점점 더 옛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다시 버림받게 되고 불행하게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0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어디냐? 유대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까지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게.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
그 라틴어로는 헤수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추석이 즉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데 저 천정 벽에서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로 잉태하게 하시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름 지어줬습니다. 그 예수라는 말 뜻을 풀이해 두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더니 예수님이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다 이게. 그리고 나를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 특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다.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장 목사도 그래요. 옛날에 안 믿는 가정에서 또 미신적인 것도 있었고 또 유교식 풍습의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렇게 공자왈 맹자왈하고 뭐 사서상경도 읽고 했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을 아주 대단히 강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받게 되어지니까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것이 밀려나고 긍정적으로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불신앙의 고집을 물리치고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애통하고 자복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이 리펜던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든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으로 방향을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리펜던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육에 속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의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만 알아차리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한 영혼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말씀을 여기 오늘 파워포인트에 띄우게 하는데 자, 준비된 대로 띄워요. 나도 여기 한 장 갖다 놨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다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기대와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어떤 신앙이 근성으로 믿는 척 무늬만 갖췄을 뿐이지 성령과 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게 될 때 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은 그때 그 늙은 목사가 그렇게 애타게 일러줬을 때 내가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나도 성령 받고 천국 갈 믿음을 결실했더라면 유황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고통을 이렇게 당하지 않을 것인데 하며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총칼 앞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못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총칼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모든 영육간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라. We en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겨야 한다. 신탁, 믿을 신자, 맡길 탁자. 우리 인생을 영육간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어지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이라고 하는 것, 시인이 뭐냐?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여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몇 있어요. 참 그 사람들을 볼 적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나를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고 보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지멘트라고 하는 이 심판이 사람에게마다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죄값대로 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